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제16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제16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사기 제16장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이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비도 또 오늘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세간적으로 상당히 시끄러운 지금 시대가 왔습니다. 시간이 온 것 같고 이게 목사로서 설교 시간에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또 가치관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저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좌파냐 우파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종교 지도자로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을 가진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인정을 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용인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떠한 비속어를 썼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게 과연 옳은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 세태가 과연 옳은 것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정서가 혼란스러워지고 국정 운영이 혼란스러워지고 정부가 혼란스러워진다면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싶습니다. 다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귀가 있다 보니까 귀가 그렇게 아직 나쁜 편은 아닙니다. 눈이 노안이 오고 이가 좀 현찮아서 그렇지 귀는 아직은 괜찮거든요. 남 욕하는 소리는 잘 들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한마디 발언을 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언론사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뉴스만 틀면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보면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진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반이 지지를 했고 당선이 된 대통령이신데 그러면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좀 감싸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분열이 오고 분쟁이 되고 내용이 왔을 때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러한 시대에서 기독교인들은 뭐를 하고 있는가? 아마 이 발언을 하는 목사가 제가 거의 최초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렇게 해서는 이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는 시점입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다는 생각밖에는 들지를 않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히 좀 해결이 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이 우한폐렴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경기도 바닥이 돼버렸고 소상공인들의 신음소리가 나고 아예 정말 어려운 시국이 돼버렸죠. 망한 여행사부터 시작해서 꽃집이며 요식업점이며 장난 아닙니다. 안경점마저도 망하더라고요. 이제 여유가 없으니까 안경을 살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랬던 시국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분명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도저도 아닌 발언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뭐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본분인 시점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삼손 사사님의 일대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딥나의 여인과 약혼식을 가졌는데 이 삼손이 그 약혼녀에게 부인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그 부인을 내팽개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갈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이 여자가 남편을 배신할 수가 있냐 하고서 열이 받아 있었는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래요.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술 마시면 전 여친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남자의 마음은 구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전에 사귀었던 여자의 전화번호가 평상시엔 기억이 안 나는데 술만 한 잔 들어가면 기억이 그렇게 잘 난대요. 새록새록. 그래서 우리 삼손도 그런 마음이었나 봅니다. 좀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보다 예쁜 여자는 없었던 것 같고 이제 마음적으로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당시에 휴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집에 있는 그래도 집은 좀 살았으니까 염소를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그 염소를 들고 다시 딥나로 향합니다. 근데 이제 딥나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얘도 나를 사랑했고 나 또한 어떤 그 여자를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도 나를 반갑게 맞이할 거야. 이런 설렘을 갖고 참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 설레는 마음을 갖고 이제 딥나로 갑니다. 가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여자가 맞아줘야 되는데 장인이 나왔습니다. 그 장인이 나와서 이제 공손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아유 장인어른 지난번에 결례는 좀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인이 아닐세 괜찮네. 혹시 제 부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장인 대답을 하죠. 자네가 그 딸을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 한 명한테 시집을 보내버렸는데 자, 그 말을 들은 우리 삼손 사사가 화가 이제 다시 올라가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 체격도 크고 얼마나 힘들습니까? 막 이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막 금방이라도 누굴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인은 이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살살 달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진정하고 그 딸이 하나 더 있어. 자매인데 얘가 훨씬 더 이뻐. 그러니까 그 딸을 갖다 자네를 주겠네. 그럼 자네도 좋잖아. 근데 이제 우리 사사 형님께서 순종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처음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열이 이제 화가 가라앉히질 않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니까요. 아이고 어떡하나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렸는데 하고서 염소고 뭐 내팽개치고 전에 이제 봤었던 들판으로 향합니다. 막 이제 화를 막 감추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꾀가 뭐냐면 여우가 돌아다니는 들판이었는데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생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우 300마리 꼬리를 다 줄로 묶었습니다. 일일이. 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다 묶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300마리 여우가 꼬리에 불이 붙었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거 막 빨리 달려가지고 불을 끄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300마리가 온갖 들판이며 밭이며 논이며 과수원이며 해집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해집고 다니는데 여우 체격이 작으니까 이게 뭐 크게 망가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붙어 있어요? 꼬리에 불이 붙어 있죠. 그 불들이 가수원이며 논이며 밭이며 싹 다 태우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지역의 모든 거의 한 80% 70%에 달하는 논밭 가수원이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삼손 형님이 이렇게 해놓으시고서 이제 겁은 또 나셨어요. 그래갖고 동굴로다가 이제 은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조금은 가라앉으셨을 것 같아요. 뭐 불나는 거를 봤으니까. 에이, 자식들 잘됐다 하고서.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블레셋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뒤집어졌죠. 나와 보니까 어떤 미친놈이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막, 아예 블레셋이 다 불타버리는. 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딥나의 여인과 그 아버지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거를 동네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장인하고 다른 친구에게 시집을 갔던 그 딸 있죠. 원래 삼손의 약혼이었던 그 둘을 산채로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블레셋 이 장정들이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향해서 삼손을 내놔라, 데리고 와라. 안 그럼 여기를 다 황폐화시키겠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은 적국입니다. 하나님을 경배치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적국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할례받은 자라 칭하는 선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삼손 사사와 함께 이 블레셋을 대적하고 대항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동굴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아유, 큰일 났네.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그냥 우리 따라서 가서 체포돼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식민지가 돼 있으니까 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이 세뇌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40년간 통치를 당하다 보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 세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으로 인해서 한국은 황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치민이 남치민이 하는 헛소리가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6시경에 한국을 쳐들어왔습니다. 명분도 없었습니다. 공산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김일성과 그 무리들이 한국을 침략한 겁니다. 수많은 전쟁구화가 생겨났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겨났습니다. 20살, 21살의 꽃다운 청년들은 다리를 잃기도 했고 팔을 잃기도 했습니다. 총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된 시점에서 그 김일성이 그리고 김정일이 그 뒤를 이은 김정은이가 한국으로 온다고 할 때 위인을 맞이한다며 플랜카드를 거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전 이래서 좌파가 싫습니다. 목사로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이래서 좌파가 싫습니다. 저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현 세태인 것입니다. 자신들을 도륙했고 황폐화시켰고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 기억을 못하고 그 자식을 칭송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민화 교육인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을 쳐들어왔고 자신들을 죽였으며 자신들을 황폐화시킨 이 블레셋을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읍조립니다. 그래서 이 삼손에게 붙들려 가자는 어이없는 제안을 하죠. 어이없는 제안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언은 비겁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이완현 선생이 하셨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완용 선생을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 당시 조선은 황폐화가 되고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힘을 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조선이란 나라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충분한 여력이 있었고 미국이라는 우리의 우방국으로 인해서 힘써 싸울 수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북한과 휴전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악행을 생각한다면 이렇게서는 안 됩니다. 무튼 삼손은 그 동족들이 다치는 것을 싫어했고 죽는 것을 싫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동족이 나로 인해서 다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그래, 줬어. 대신에 나한테 약속 한 가지만 하시오. 나를 밧줄로 묶어서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우리 아도나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맹세하시오. 이들이 맹세를 합니다. 줬어,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의 병사들 앞에 갑니다. 자, 갔는데 우리 삼손 사사는 힘이 어마어마한 나실인이었습니다. 힘을 한번 쫙 주자마자 이 밧줄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자,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근데 우리 삼손 사사가 옆에를 보니까 당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 턱뼈를 집어 들어가지고 이 턱뼈가 뭔가 싶으실 텐데 이 나귀 턱뼈가요, 다른 턱뼈보다 되게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는 충분히 무기로 쓰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칼이나 창은 아니다 보니까 좀 무력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삼손 형님은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그 턱뼈를 휘둘러서 블레셋 장병 1000명을 죽입니다. 그 1000명이 이제 죽어버리니까 그 병사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자,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삼손 사사는 참 누군가와 같이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순정의 사나이다 보니 많은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일처제를 헌법에 규정한 대한민국은 안 되겠지만 이 당시에 뭐 첩이 있었던 국가였다 보니, 그리고 또 지금 미혼 상태였으니까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유흥업소라고 봐야겠죠. 기생집에 가서 그 기생 한 명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에 이제 술에 취하고 뭐 잠에 취해 있는데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삼손이 지금 기생집에 가서 자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근데 어리석게도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 그러면 술에 취해 자고 있으면 죽여버려야겠다, 데리고 와서. 그렇게 장병들을 또 보냅니다. 이제 성읍까지 포위를 했는데 이 삼손 사사가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또 잡으러 왔네. 그러고서 성읍에 이 두 문설주 기둥을 그냥 통째로 뽑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그 높이의 문설주기 때문에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몇십 명이서 움직여야 움직일 정도였거든요. 그것을 뽑아서 언덕길로 올라가서 그 기둥을 던져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인명피해가 다행히 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를 잡으러 왔는데 그가 기둥을 뽑아가지고 던져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나설 수가 없죠. 절대 나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삼손을 블레셋에선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우리 삼손 사사가 길을 지나는데 블레셋에서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련했던 딥나의 여인을 봤을 때보다 더 설레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아, 진짜 예쁘네. 그래서 그 들릴라에게 갑니다. 아, 안녕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스러운 삼손이라고 합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소가 내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대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는데, 이 들릴라는 뱀보다 사자보다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매우 관능적이고 유혹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이 얘기를 다시 전해 듣고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부릅니다. 은 1100세겔 우리 지도자들 각자가 너에게 주겠으니 그 삼손의 힘이 원천이 어디인가를 알아오거라. 1100세겔이라고 하면 4일치의 노동자 임금이 1세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1100세겔은 10년 동안 일한 급여 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약 6억에서 7억 정도의 금액이죠. 그런데 그 7억을 지도자들 각자가 지급한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아, 오빠 오늘도 되게 멋있으시네요. 근데 오빠의 힘의 원천은 어딘가요? 에이, 그게 왜 궁금해? 내가 그렇게 궁금했어?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야. 그래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에이, 나도 7갈래로다가 이렇게 밧줄로 묶어놓으면 똑같아. 일반 사람하고 오빠도.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도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그래. 그러면 네가 밧줄로 묶어놓고 있어라. 병사들을 보내겠다. 이제 삼손이 잠든 사이에 7줄로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방에 병사들이 들어와 있을 때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깨웁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블레셋 병사들이 잡으러 왔어요. 이제 삼손 형님이 딱 일어나셔갖고 보니까 밧줄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툭 하니까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또 도망갑니다. 이제 이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들릴라를. 너 지금 한통 속이니? 네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다 몰살시키기 전에 알아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봐. 이제 가서 진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한 번도 묶지 않은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도 일반 사람과 똑같아져. 또 그렇게 했는데 병사들 앞에서 우리 삼손 사사는 다시 그냥 풀어버립니다. 이제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를 들릴라를 죽인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들릴라가 밀당의 귀재였나 봅니다. 이제 삼손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삼손 사사는 그렇게 힘이 셌고 나시린이 없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이었지만 욕정만큼은 끊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밧줄은 끊어내도 욕정을 끊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들릴라의 속셈이 뭔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들릴라에게 발설을 합니다. 사실은 난 살면서 머리카락에 삭도를 내본 적이 없다. 머리를 깎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질 거다.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그대가 나에게 약속을 했으니 이 비밀은 죽기까지 지켜주기를 원한다. 이 여자는 들릴라는 정말 기뻤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자신의 무릎에서 잠든 순간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블레셋의 병사들은 다시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삼손은 예전같이 힘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힘도 나지를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떠나셨으니까요. 삼손은 꼼짝없이 체포가 되어버립니다. 밧줄에 묶인 상태로 그 들릴라를 바라보지만 들릴라는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한때는 사랑이라 믿었던 그 하룻밤의 장난이, 불장난이 어찌 보면 죄가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블레셋인들은 이 삼손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두 눈도 뽑아버렸습니다.
두 눈을 뽑아 시력을 잃게 되었고 머리카락이 없어 힘이 없는 삼손에게 감옥에 가두어 맷돌을 갈게 시킵니다. 참, 그런데 블레셋인 1000명을 죽이고 그 기세가 등등했으며 나실인이란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이 셌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머리카락이 다 삭발된 채로 감옥에서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처음에 블레셋 놈들은 웃기 시작했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그 블레셋인들의 머릿속에서 삼손은 잊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몇 달이 흘렀을까요? 삼손 또한 체념한 채로 계속 맷돌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됩니다.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이었다면 이 머리카락은 다시 자랍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란 머리카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함께 하십니다. 삼손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 블레셋 왕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요. 축제를 벌였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 못된 악행을 하고서 지시를 합니다. 삼손 어딨냐? 맷돌 갈고 있는데쇼. 데리고 와라. 술자리에서 또 조롱을 하려고 이제 불렀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혔으니 허공만을 쳐다보고 머리털은 어느 정도 긴 상태로 죄수복을 입고 끌려나옵니다. 이 왕은 그리고 블레셋인들은 삼손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저런 놈이 무슨 하나님의 정말 못된 말들을 내쏟기 시작하죠. 그때 삼손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뭔가 모를 기운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내 몸에서 솟았던 그 힘의 느낌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다시 용서하신 것일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손을 잡아서 인도를 할 거 아닙니까? 시종 한 명이. 시력이 없으니까. 그 시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내가 미안한데 부탁이 있네. 내가 지금 몸이 너무 힘드니까 맷돌을 갈아가지고 기둥에다가 좀 나를 받쳐주면 안 되겠나. 진짜 부탁 좀 하겠네. 이 시종이 볼 때도 좀 불쌍해 보여요. 사람이 측은해 보이니까. 이 두 기둥이 있는 데다가 이 삼손을 데려다 줍니다. 그 삼손이 기대가지고 기둥을 만져봐요. 기둥이 두 개가 있네요. 왕년의 생각이 이제 납니다. 그러면서 그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심에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심에 영원하신 여호와 우리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음란하고 음탕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나실인의 명분을 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잊고 제 욕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과거의 삶이, 이 더러웠던 삶이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단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저를 용서해 주셔서 이 3천여 명이 모인 블레셋 놈들과 함께 죽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제 삶의 마지막 소원을 주님께 앙망하나이다, 간청하나이다 기도를 합니다. 당시에 워낙 큰 우상숭배 축제였기 때문에 3천여 명이 지붕까지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었던 거죠. 이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삼손 사자에게 임하셨습니다. 다시 삼손 사자는 힘을 냈고 이 기둥을 뽑아버렸습니다.
중심 기둥이 무너지자 그대로 그 신전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블레셋인 3,000명이 다 죽어버렸고 삼손 사사 또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을 모두 경험한, 동시에 경험한 삼손 사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은 태속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실수를 범했지만 결국 마지막엔 하나님께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삼손이 건장했던 시절에 1,000명을 죽였는데 삼손이 순교를 할 때는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1,000명은 일개 병사들이었지만 왕을 포함한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3,000명은. 그래서 이로 인해서 블레셋은 상당히 국력이 약화돼 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자, 그래서 아버지 마노아의 옆에 삼손은 장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사기 강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삼손 사사께서 멋지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냐는 모두가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다시 자라는 머리카락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잘라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를 내리십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건 어떠한 삶을 살았건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여인에게 빠졌던 죄악도 행했지만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두 가지의 뜻을 우리가 가슴속에 담고 가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삼손을 블레셋 손에 넘겨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합시다. 동족을 적국에 넘겨주는 그런 안일하고 멍청하고 악한 행위를 이 시대에서, 이 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안일했던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며 은혜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사적인 이야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잔잔한 부분들로서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참으로 격양이 됩니다. 나라의 세태가 이러다 보니 이럴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 나서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나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기도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 수준은 점점 저하돼가 있고 중국을 욕하는데요. 나온 김에 오늘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제국에 이 한국과 중국이 같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같이 황폐화가 됐습니다. 중국도 완전히 황폐화가 됐죠. 근데 시간이 똑같이 흘렀는데요. 중국은 저기야 국민 수준이 미개한데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돈이나 무기나 이런 부분들이 강대국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경제 자체는. 한국은요. 같은 시간이 흘렀는데 한국은요.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선동하는 거.
뭐 흔히 좌파 계열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망해가는 나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일본 제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애를 발견하지를 못해서 사고도 나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아유 저런 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갖다가 몇십만 원씩 물려야지 저렇게 안 할 텐데 일본에서 주정차 과태료 딱지 하나 끊기면 최소 3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 좀 넘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습니다. 담배꽁초나 쓰레기 한 번만 잘못 버려도 과태료가 10만 원 단위 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요. 노약자가 타면 자리를 양보하는 게 그냥 당연한 겁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을 보십시다. 틀딱이라는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틀딱틀딱 그러길래 뭔 뜻인가요 찾아봤더니 틀리 딱딱이라는 노인을 비하하는 단어더라고요. 참 강대사는 욕은 안 하겠습니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 7, 80대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지금 이 나라가 있는 겁니다.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국민 수준이에요.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줬는데 못 맞춥니다. 단어 자체를. 못 맞춥니다. 기적소리를 못 맞추더라고요. 혹시 기적소리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기차가 갈 때 그 나는 소리 못 맞춥니다. 금일을 금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준 자체가 정말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줄임말 쓰고 신조어 쓰는 거를 아주 극도로 극혐합니다. 저는. 네. 목사님 극혐도 신조어인데요. 하나만 봐주세요. 극도로 혐오합니다. 이게 민족성을 잃어나가는 거고 수준을 저하시키는 건데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노인공경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오늘이 바로 이 한국에서 노인공경의 날입니다. 부모를 잘 모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시대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현주소입니다. 역사를 잊었습니다. 침략한 그 돼지 세 마리를 갖다 유인이라고 맞이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정부 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설교 당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돼지 세 마리라고 했는데 야 이거 뭐 지금 정부가 이렇다 보니까 혹시 처벌받는 거 아니야? 저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니 처벌을 하려면 해라. 저는 6.25 한국전쟁 영웅의 후손입니다. 그 북한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왔고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나라는 황폐해졌습니다. 필리핀보다 못 사는 형국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가해 어마어마했던 기지로 경제 성장을 이룩시켰습니다. 그 역사를 잊었다는 거죠. 다시 국력을 회복해서 강대국 반열에 들어서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터인데 예전에 국방부에서는 무슨 USB를 90만 원 샀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뭐 병역 비리가 많다는 군납 비리가 많다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도록, 다시금 회복돼서 강해질 수 있도록, 적국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초기에 열릴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그 국회의원들이 기도로 시작을 했던 것처럼 이제 이 한국도 기도로 다시 서야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회를 베푸시며 용서를 베푸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성도님들 함께 이제 코로나 시국이니까 가슴속으로 크게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한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이 한 주도 영광 돌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었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평생에 늘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악행할 때에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다시 자라나던 삼손사사의 머리카락처럼 저희 또한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허물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시며 끝이 없으시며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이끄시며 위로하시며 승리하게 도우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